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께 줘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 들어가는데요. 말씀마다 주는 장르가 있죠. 그 문학 작품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다 다른데 골고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양식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 굳이 그럼 알아야 되느냐 할 때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은 보세요. 공부를 이제 옛날부터 공부를 이제 깊이 한 사람은 철학가라 그러거든요. 철학가도 공부를 깊이 하면 그러면 좋은 것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진리에 관해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연구를 계속하면 좋은 것만 나오면 되죠. 근데 비관주의 철학도 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도 있어요. 깊고 공부해 보니까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름답대요. 아니 그런 철학도 있다니까요.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여러분 과학을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과학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과학 때문에 또 뭐도 발전해요? 무기도 발전해요. 핵폭탄도 과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을 깊이 공부하면 좋은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충 말하는 것만 봐도 세계의 잘 사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만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수백 개라는 거예요. 수백 개.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핵폭탄 몇 개 가지고 벌벌 떠잖아요. 세계에서 나오는 핵폭탄 진짜 영화에서 많이 나오듯이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오류가 일어나서 하나가 발사되고 하나 발사되니까 공격한 줄 알고 서로 막 발사해가지고 하면은 지구가 나만 안다는 거 안 나만 한다는 거예요? 안 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약한 나라들은 핵폭탄 만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못 만들게 해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 중에 또 양귀비꽃이라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꼭 이상한 약을 추출해가지고 그러고 살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사람은 깊이 들어가서 뭐를 좋은 걸 발견해도 결코 좋은 것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죠. 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죄가 들어온 사람의 마음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면 좋은 것만 결코 나오지 않고 굳이 나쁜 것을 찾아내지 않아도 되는데 나쁜 것을 찾아내는 인간의 이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철학도 있는데 좋은 철학보다는 안 좋은 철학 때문에 사람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좋은 과학도 있는데 안 좋은 과학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굳이 거기서 이상한 맛을 알아가지고 추출해내가지고 안 좋게 만드는 이것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지식으로 따라가면 살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고 충분하지가 않고 만족되지가 않고 정말 참된 진리, 참된 말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종교로도 안 되고 정말 우리를 너무 아시고 우리의 사람의 수준보다 높이 계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라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너희는 너희가 믿으니까 그렇다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지 다른 종교처럼 어떤 훌륭한 사람이 글을 쓰거나 훌륭한 사람이 돌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터득해서 우리가 막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련을 해서 돌을 닦아서 경제에 이르는 그런 방법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도 가보셨죠? 인도 가면 돛 닦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고 40년 앉아 있다는 거예요. 40년. 머리 안 자르고 50년 버텼다는 거예요. 손톱 안 자르고 50년 버텼다는 거예요. 손톱이 막 엉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 나는 안 해. 구원 안 받았지 나는 못 하겠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 50년을 30년을 막 그러고 있는 게 뭐 도인이다 기인이다 막 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정상이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업적을 가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신비롭다.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는 참 신비롭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작성된 것이면 아니 사람의 뜻으로 작성된 것은요 연구하다 보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제일 하나님 뜻을 많이 알아야 될 터인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정말 궁극적인 안내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성경책은 한 기자가 그냥 어떤 특정한 그래도 길면 뭐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지만 특정한 기간에 한 사람이 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은 왜 깊고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면서 이 시편의 의미가 있냐? 이 시편에는 사람들의 정말 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때로는 신앙 고백, 기도, 통곡, 눈물, 아픔, 실패, 때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 그 다음에 감사와 이런 모든 인생의 굴곡이 결국은 노래와 찬양과 기도로 결실되어졌던 이 기록들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작정된 마음으로 감동을 쓴 것이 아니라 150편까지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예를 들면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포로를 잡혀갔다가 포로가 귀환되기까지 소위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까지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모든 이런 이 마음들을 기록한 것을 모아서 이런 고백들은 후대에게 남겨주고 물려주자. 왜? 이런 고백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내가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한 시간을 두고 집대성한 이 말씀이지, 다윗이 혼자 앉아가지고 난 시를 써야 되겠다 작정해가지고 좋은 시니까 물려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볼 때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말 뭐랄까 깊은 만남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73편 앞에 보니까 몇 권이래요? 제3권이라고 나오죠. 시편이 150편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놨는데 5권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73편부터 89편까지는. 그래서 왜 시편을 왜 편이라고 부르냐? 우리가 시 한 편, 두 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시 같은 은율은 아니지만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하는 거죠. 헷갈리잖아요. 어떤 건 다 장이라 그러는데 이건 왜 편이라 그러냐? 시적인 표현과 문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편으로 말하고요. 사실 성경은 원래 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이 없었는데 읽기가 어렵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학자들이 장이 없었던 말씀을 장절을 붙여서 나눠 놓은 거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1장 1절이야 이제부터 2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73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고민을 하나 꺼내놓고 있어요. 고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넘어질 뻔하였도다. 인생의 실패자가 될 뻔하였도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인생이 미끄러질까요? 왜 인생이 실패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넘어질 뻔했을까요? 진짜 넘어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미끄러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보다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아니면 심지어 안 믿고 악한 일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돈을 모으고 저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보다 건강하네, 믿는 사람보다 잘 사네, 믿는 사람보다 잘 되네, 믿는 사람보다 고생도 안 하네. 보니까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넘어질 뻔한 거는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아직 넘어진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왜 평생 믿었는데 왜 아플까? 이거 생각하면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야, 악인이 잘 되니까 너가 실패한 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님 강사님 오셔서 사실 목사님들이 말하는 기본 전제가 다 그런 것인데 딱 잡아서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관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보는 눈, 말씀을 보고 나한테 적용시키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믿어도 피곤합니다.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자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되는데 나는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희가 넘어질 뻔할 수 있다.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근데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언제부터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이제 지금은 없어졌나? 옛날에 이게 팔뚝 걷어보면요,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팔뚝 걷어봐. 왜요? 여기에 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없으셨어요? 나 다 있던데 그래. 나는 나만 있는 줄 알고 근데 딴 사람도 있더라고. 너희가 뭔지 알아? 뭔데요? 이게 깡통 줄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너 어릴 때부터 깡통 차고 다녀가지고 여기에 깡통 줄이 생긴 거야. 야, 그거 듣고 제가 몇 년을 울었는지 모른다니까. 그거 듣고 너 진짜 이게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 보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데 막내니까 나를 낳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지. 형제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치니까 아, 나는 주워왔구나 불쌍해서. 생긴 것도 제일 좀 부족한 것 같고 엄마 젖도 잘 못 먹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요?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초라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귀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오히려 먼저 믿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놀리던 막내를 통해서 자기네들 다 구원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눈을 성경을 통해서 바뀌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살겠어요. 그런 눈이 안 바뀌면 교회 다녀도 불행하다니까요. 왜? 교회 다녔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불신,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뭐 하나님 말씀 믿었지만 반응이 없고 이러면.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말했던 거 뭐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원망과 불신과 이게 부정 막 이게 끊이질 않죠.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 마음 같아서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봤다. 가나안 땅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들어갈 만한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살 만한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생이 싸워서 이길 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 살 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누려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라고 그랬지 언제 야 곰곰이 생각해보고 철학을 공부해보니까 인생은 쓸모없구나, 허무하구나, 비관적이구나, 아유 죽는 게 낫겠다. 누가 이걸 깨달으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아, 나를 향해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아프지만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시편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가 정말 평생을 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한 편이 자기의 평생의 고백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한 장이 자기 인생의 그냥 신앙 고백인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편의 시편을 좀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써도 돼요. 설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은 쓰셔야 돼. 한 편의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그 깨달음, 은혜를 한 편의 시로 딱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억울하다가 화내다 가지 마시고. 어떤 사람 비문에 이런 비문이 있대요. 유명한 사람의 비문 중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재밌는 말 같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인생이 원래 그런 우물쭈물하다가 뭐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불은 밝을 줄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머스럽게 남기고 간 거죠. 인생이 그런데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질 뻔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악인들을 보면서 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교만한데 너무 잘 살아요. 원래 성경대로 보면 교만하면 넘어져야 되고 악인이면 못 살아야 되고 실패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들은 5절에 보니까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교만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너무 또 건강해. 그들은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늘 그거보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욕심이 있는데 그거보다 항상 더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없다고 말해도 벌도 안 받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이렇게 해도 벌도 안 받고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여러분 억울하시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안 불어나서 억울하시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집값 오르는데 우리 집 떨어져서 억울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늘 불행하다. 우리 집 1억 올라도 옆집 2억 올라면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하다니까요. 집 없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마음의 어려움에서 해결되느냐? 그거는 이어서 나오는 15절 이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안 드려요.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우리의 유익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니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건 뭐예요? 죄를 부러워하니까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를 부러워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발견한 사람들은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넓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 부흥회를 잘 마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갈멜의 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또 호렙산에서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사는 것 하늘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